피라고 하는 영어 피, 그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말의 실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매번 말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날도 말의 실수로 인하여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말의 실수 때문에 늘 낙심합니다. 또 한 사람, 제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첫 글자를 가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쫓김받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가 한 집에 매니저로 일하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주인이 그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늘 낙심했습니다. 또 한 사람, S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성, 여자의 문제 때문에 그는 늘 낙심했습니다. 그는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견고한 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데 그것이 게으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매사에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비평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늘 낙심시키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그에게 호되게 대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시는 것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아주 불평을 늘어놓고 투정하면서 항변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주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죠. 그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둔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은 불타고 성읍도 불타고 있어야 할 가족, 있어야 할 아내와 자녀들이 사라지고 만 것. 다윗과 그 부하들의 온 가족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 부둥켜 안고 엉엉 울다가 부하들이 모의하기를 의논하기를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까지 나오면서 다윗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위로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빼앗겼던 아내, 그리고 그 자녀인 아이들, 그 모두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가족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그 잃은 양, 그들을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전략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말렉 그 군대가 그 성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식을 데려갈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내 마음에 흥을 돋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무장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힘이 있고 용기 있을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힘이 없는데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냅니까? 누가 누구를 이끌고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되찾아옵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내게 영적으로 무장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취미생활로 예배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예배 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예봇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으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뒤를 쫓으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전장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그의 자녀들도 그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가는 점점 쇠락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왕가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당에게 가서 묻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자손들이요 서로 결탁하여서 기습하여 유다 땅을 침공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지금은 환난의 때고 위기의 때인데 금식하며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백성들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려운데 우리와 우리 온 백성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예, 응답하셨죠. 그 기도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20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 할 때는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할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략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전략은 이제 추격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추격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추격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전략, 이제 그 적의 거점을 파악한 것입니다. 거점을 파악했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추격합니다. 그런데 추격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에게 붙잡혀서 그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가 병들자 버린 거예요. 추격하다 보니 이 사람을 만나게 됐네요. 다윗이 그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면서 알뜰히 살뜰히 보살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그 아말렉, 그 군대, 바로 그 군대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우리를 아말렉의 그 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이 애굽 사람이 그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다윗이 그처럼 알뜰하게 살뜰하게 보살펴 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적 바로 다윗의 그 쫓는 거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되찾아야 할 가족, 되찾아야 할 이른 양의 그 모습을 살피면서 그것을 이 말씀의 전략대로 우리가 한번 옮겨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과 용기를 거둬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영적인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남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서 힘을 갖습니다. 여기서 훈련되어집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그런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바로 우리 새로남교회인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베이스가 어디예요? 베이스 캠프가 어디예요? 바로 이곳 새로남교회인 것이.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시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갈 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요.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영적인 호흡을 가지게 되고 힘 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이에요. 잘 보세요. 예배 생활, 첫 번째 예배 생활이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가 잘 다져져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바로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말씀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생활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추격합니다. 추격해요. 여러분, 잃은 양을 위해서 우리가 추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추격해야 될까요? 우리와 잃은 양의 그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음이 멀어지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멀어지고 또 관계적으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좁혀가야 돼요. 추격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이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안 되면 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땁니까? 이게 열매가 잘 충실히 맺어질 때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잃은 가족을 향해서 추격하는 것처럼 추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격할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를 봐야 돼요. 나의 대화의 이 모습이 어떤 패턴인가? 상대를 무시한가?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가? 대화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 안에 이런 양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어떤 대화를 합니까?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너는 꼭 할 때마다 그렇더라. 여러분, 이런 패턴의 대화를 하고 무시의 대화를 하면요, 여러분, 간격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까워지고 영적으로도 그 간격이 가까워져야 하는데 대화 생활이 잘못되면요, 마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추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추격해야 되잖아요. 추격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찾아야 할 이런 양이 가족인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추격해야 합니까? 대화예요. 대화의 요령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수용할 때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가까우면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다. 저 인간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얼레고 달래고 때로는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식도 먹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대화를 참 잘해야 합니다. 세워주는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야, 오늘 보니까 당신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왔구나. 오늘 일찍 들어와 줘서 참 감사하다. 오늘은 웬일이다냐? 이렇게 빨리 들어오고 참 별꼴도 다 했다. 이렇게 얘들아, 아빠가 참 별꼴도 다 했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죠. 오늘 아빠가 일찍 들어왔다. 누가 그렇더라고요. 술집 여자들은 그렇게 위로를 잘 해준대. 어머머 사장님, 오늘 이렇게 참 와주시는데 참 너무도 반갑다고 반갑게 맞아준대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는 오면은 별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게 참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매일 만나는 그 가족, 그 남편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네. 대화. 왜 제가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대화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 생활에 잘 익숙하지 못하고 좋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강단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생활을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대화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요. 이 두 번째는요, 만남이에요.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야 간격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으려고 하죠. 대화하고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하죠.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표현해야죠. 그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은 모든 것을 허무느니라.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허물어집니까? 사랑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합니까? 사랑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추고 사랑은 모든 것을 허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격해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표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점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거점을 파악할 때 영적으로 보면요, 저마다 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피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늘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실수가 있는 자도 변화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변화의 능력인 것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이 변화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돼요. 변화될 때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역사예요. 두 번째 제2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관계가 어려웠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또 어떠합니까?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놓는 그런 인물이 되고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에요. 그리고 예스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그 삼손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 블레셋의 그 신상,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자신도 그곳에서 산화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될 때는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견고한 진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이 견고한 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야만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의 목적이, 무너뜨리는 그 무기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이른 양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견고한 진입니까? 음란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것이 견고한 진으로 다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어떤 무기요?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영적인 무기를 가짐으로 이런 양을 찾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